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느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신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요.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3 1학기까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서울에서 저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제 갑자기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쭉 서울에서 살았으니 당연히 서울말을 쓰겠죠. 참 재밌는 것은 주변에 온통 사투리 쓰는 애들만 있으니까요. 정작 서울말 쓰는 그 친구가 참 어색해하는 거예요. 가령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라고 애들을 시키면 이 부산 사람들은 그냥 책을 읽을 때도요, 그 특유의 발음과 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표가 나요.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발음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소에가 아니라 팽소에 그러죠. 팽소에, 팽상시에 이렇게 발음하고요. 승리 이런 말 잘 안 되죠. 성리 이렇게 발음하죠. 요즘 많이 쓰는 머선 일이고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슨 이란 발음이 잘 안 돼서 머선 일이고 아마 강호동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투리에서 나온 말이죠. 하루는 그 친구가 책을 읽는데 서울말로 또박또박 읽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키득키득 애들이 웃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 작게 웃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가 읽기만 하면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하다 못해 참 해괴한 일 아닌가요? 국정교과서를 서울 사람이 서울말로 읽는데
옆에서는 그게 웃기다고 막 키득키득 웃어요. 왜 웃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부산에 사는 그 부산 촌놈들이 자기하고 다르게 읽는다고 웃는 거잖아요. 정작 자기들이 틀린 건 모르고 말이죠. 어쨌건 그 친구는 읽을 때마다 주변에서 웃으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가득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얘가 자신감을 잃고 그냥 선생님이 자기한테 읽으라고 시킬까 봐 늘 조마조마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익숙한 것이 곧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에게 생소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잘 모르는 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 둘 벽을 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연합, 신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때 주축이 된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었는데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런 초창기 멤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서로 잘 협력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만,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화합이 안 됐습니다. 둘 사이에 계속 불화가 생기고 결국 두 사람을 쫓는 무리들끼리 파벌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이런 분열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자, 그 배경 속에서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멍에 얘기를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멍에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실까요? 멍에가 저렇게 생긴 저런 구조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에 연결이 되어서 같이 멍에를 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요크펠로우라고 번역합니다. 요크라는 말이 멍에고요. 펠로우는 동료죠. 동역자. 그러니까 요크펠로우, 멍에를 같이 진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저렇게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진 모습,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멍에를 진 동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멍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학 이론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명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태리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그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전체의 약 20% 정도 되고 그 20%가 전체 일의 80%를 감당한다는 이론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이론이죠. 이 법칙은 경영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이렇겠죠. 교회에는 약 20%의 적극적인 성도들과 80%의 소극적인 성도들이 있고 그 20%의 적극적인 성도들이
교회 일의 80%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아마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 요람 다운 받으셨죠? 그 스마트 요람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봉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봉사를 딱 누르면 우리 교회 팀 사역들이 나오죠. 여러 개의 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팀은 여러 개가 있고요. 분명히 다른 사역을 하는 팀인데 왠지 느낌이 꼭 그 멤버가 그 멤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사진까지 나와서요. 이게 더 잘 보입니다. 똑같은 얼굴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막 몇 군데씩 나오고 그런 분들이 또 여러 명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20%만이 아니라 나머지 80%의 성도들 보다 그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숙고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방금 얘기했던 이 파레토의 법칙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소수의 사람들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그들을 잘 이끌고 독려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 간의 일치죠.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생각도 다 다르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나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직장 같으면야 그래도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설령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위에서 시키면 대부분 따르지 않습니까? 또 책임 소재도 비교적 명확하고요. 근데 교회는 사회랑 다르죠. 일단 그런 질서라는 면에서도 사회보다 훨씬 약합니다. 또 교회 일이라는 것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일치시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은, 악의 세력은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는 것,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사사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분열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일치가 되지 않고 하나됨이 깨지고 서로 네 편 내 편 파당 나누며 파워게임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인 성도들 간의 연합과 일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본이 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은 싸우고 분열하면서 겉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외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선 아닙니까?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과제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커다란 성벽을 쌓아나가는 대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부터 하나씩 조금씩 해나가지 않았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벽 전체를 구역으로 나누죠. 섹터로 나눕니다. 총 45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45개 구역에서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로 엄청난 스케일의 공사죠. 3장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이름들이 그 공사에 이모저모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무려 75명입니다. 이 75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현장 소장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소장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45개 구역에서 75명의 현장 소장들을 통해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 중에 다 또 자기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도 다 있겠죠. 다 다르겠죠. 일해왔던 방식, 자기만의 노하우가 또 다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과정에서 의견 마찰도 있고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겁니다. 뭉쳐야 쏜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작 그 뭉쳐야 찬다의 2탄격이죠. 잠깐 포스터 보시죠.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 컨셉이 참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종목에서 소위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죠. 최소한 국가대표에,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온갖 화려한 기록들을 다 가진 최고의 선수들인데 저 사람들을 축구, 농구라는 생소한 종목에다가 딱 모아놓았더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그 1회에 보시면 처음에 딱 모였는데 룰도 모르고 포지션도 없고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해도 뭔 말인지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게다가 다들 또 1등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은 또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가 해왔던 그 스타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도 안정환, 허재 감독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호흡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게 보이잖아요. TV를 보다 보면 꼭 내가 그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이 사람들도요, 다 저마다의 경험과 연륜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협력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들과 같이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직무가 무엇이냐? 경전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제물을 다루는 것. 이게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즉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문짝 따는 게 그의 직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특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제사장이니까 열애야, 나는 그냥 빠질래, 이런 특권의식 전혀 갖지 않고 모두 다 현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너도 나도 다들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문짝 달면서 기꺼이 그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그들의 일치와 하나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가셔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그들의 구체적인 직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절만 읽었지만 3장 전체를 쭉 보시면 대략 15개 정도의 직업이 나옵니다. 8절에 금장색이라고 나오죠. 금장색은 금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자, 금을 세공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손이 아주 예민하고 중요하겠죠. 주로 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며 특별히 손을 아껴야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직업에 따라서 어떤 특정 신체 기관이 더 중요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성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목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요리사들은 특히 후각과 미각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유명한 류현진 선수입니다. 지금 포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하이파이브는 손 대 손으로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든 뭐 주먹으로 하든 팔뚝으로 하든요. 그런데 지금 류현진은 글러브로 하죠. 저게 투수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투수는 웬만해서는 자기가 공 던지는 손으로는 하이파이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해서 저거 하다가 손이나 팔을 다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투수에게 손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손이 예민하고 손을 아껴야 되는 이 금세공업자들이 지금 삽을 들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칫 그 일하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향품 장사라고 나오죠. 향수나 향료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향품 장사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의 몸에서 뭐가 나야 될까요? 향이 나야죠. 좋은 향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에서든 옷에서든 좋은 향이 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향수를 사지. 그냥 자기 몸에서 땀에 쩔은 내가 나면 누가 향수를 사겠어요? 그런데 이 향품 장사들도 다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개만 소개를 했지만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일치와 협력을 뜻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앞에 두고 저마다 자기 이익들 다 내려놓고 자기 입장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협력하는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앞부분 읽으면서 대략 보셔도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뭘 발견하셨나요? 2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처음 시작을 거의 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느헤미야 3장이 총 32절인데요. 이 32계절 중에 22계절에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은 이란 말은요, 단지 하나 하고 그 다음, 즉 순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그 다음은 이란 표현을 next로 표현을 합니다. 즉 next to him, next to them, the next section, 이런 식이죠. 우리말로는 그 다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 next라는 표현은 다음이란 뜻 말고도 무엇
옆에라는 뜻이 있죠. 즉 내 옆에, 그의 옆에, 그들의 옆에, 내 왼쪽에, 나의 오른쪽에 함께 일하는 협력자,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자기가 서야 될 위치에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옆에서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서 또 자기 일을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서 각자 제자리를 지키면서 협력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차근차근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세워가는 데에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박스 하나 옮기고 문짝 하나 달고 전구 하나 교체하고 벽돌 하나 쌓고 휴지 하나 줍는 일에도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당회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관심과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협력과 일치를 이루어갈 때 진정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며 우리 원천교회의 일이고 이것이 곧 우리 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또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지역, 계급, 직업을 다 넘어서서 온 유대인들이 동참하여 이 성벽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라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성벽만 쌓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쌓았고 하나됨을 세워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잠깐 포스터 보실까요? 예, 요즘 명절에 저 영화를 많이 해주는 거 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잃어버린 우리말을 모아서 사전을 편찬하는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심한 탄압 속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숨어서 힘을 합쳐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 영화에 보면 참 가슴에 와닿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 이게 그들이 한 고백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 여러분,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이렇게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10사람, 100사람, 200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모이고 쌓여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협력과 일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뭘 했는지도 모르게 금세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슨 사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멍에를 진 소처럼 서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고 서로 신뢰와 일치가 쌓여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순종과 겸손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멍에를 진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하루하루 신뢰와 일치가 쌓여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우리 모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아들, 딸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